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흙이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흙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누가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흙이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불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려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후의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그러한 어떤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임할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너희는 항상 그 날을 깨어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을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24장 말씀해 보면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 깨어있지 못한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오늘 본문의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당시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신랑은 이제 결혼할 날이 되면 신부를 데리러 한밤중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와 함께 준비된 혼인잔치에 함께 보통 가게 되는데, 그때 신랑과 신부를 함께 혼인잔치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랑의 뭐 이렇게 들러리라 그러죠. 그래서 같이 신랑과 신부와 함께 그 잔치에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면서 이동하는, 우리는 이렇게 막 들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랑과 신부를 혼인잔치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당시 결혼 풍습이었는데, 이 신랑을 혼인잔치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신랑은 최후의 심판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또 그 혼인잔치의 신랑을 인도하여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 열처녀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항상 끝까지 깨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처음에 함께 시작은 했지만 결국 끝까지 깨어있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은 그래서 결국은 항상 깨어있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실은 5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 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믿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고 열처녀 모두 잠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하여 모두 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3절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는 것이죠. 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굳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 등이 다 타기 전까지 신랑이 올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금방 올 것이다. 굳이 기름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거의 확신한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아주 늦은 새벽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등이 다 타면 기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의 생각으로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늦게 온 그 신랑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을 밝혀서 맞이할 수 있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몇 시에 오겠다고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른 저녁에 신랑이 올 것이라고 자기들이 예측했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확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든지 기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예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그와 달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신랑의 말씀만, 한밤중에 올 것이라는 이 말씀만 의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삶, 즉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따르는 어떤 이 순종의 삶이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는 착한 행실로 보이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하는 자, 이 끝까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신랑이 빨리 올 것이라고 자기가 준비한 등이 타기 전까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중에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철저히 믿음을 따르는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끼워 넣게 되면 오늘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말씀이 흡수되어 버리면 그러면 생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복이 자주 있으면 꾸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기복이 있어서 흔들릴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면 낭패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금방 일어서는 것이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내 생각이 말씀보다 커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어떤 부분을 반드시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생각은 결국은 예수님이 덜이 오실이라는 것을 아예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난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가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 안에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기복이 줄어들고 또 우리 안에 균형이 더욱더 온전해져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빨리 회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 필요한 기름은 각자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열처녀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열처녀의 임무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까지 가는 데 있다는 거죠. 당시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믿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의 처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랑을 모시고 혼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이 이제 그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눠주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도 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우리 다 불이 꺼져서 안 될 것 같다. 차라리